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를 보면 예전엔 지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 교회를 분립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성전을 어디 지성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를 보니까 어떤 지역의 교회가 지성전, 분립의 성전이 세워지면 무슨 지성전 이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뭐 강남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캠퍼스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캠퍼스라고 하면 대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분교를 세워서 그것을 지칭할 때 캠퍼스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교회가 좀 젊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새롭게 어떤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한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상징하는 그 캠퍼스라는 말을 교회에 접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흐르는 중심 생각, 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교훈이 있죠. 학교마다 교훈이 있어서 다양하게 그 교훈대로 공부를, 학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가지 정신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간에, 뭐 캠퍼스로 불려지든 어떤 지성전으로 불려지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끌어간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한 40년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다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하여 은혜를 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맡겨주심에 있어서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대충 누구에게 맡기면 되지, 누가 하면 되겠지, 누가 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CCC 활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하다가 1학년 2학기가 되면 캠퍼스 간사님께서 학생들을, 2학년 2학기에 올라간 학생들에게 순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어떤 사람은 부대표 순장, 어떤 사람은 총무 순장,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줍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순장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율동을 하는 율동 순장이라고 안 그러고 CCC에는 호산나라고 하거든요. 호산나 순장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전도 순장, CCC의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 순장, 뭐 이런 것들을 맡는 것들을 이제 1학년 2학기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맡겨줍니다. 미흡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맡겨주시는데 저는 어떤 순장을 맡았을까요? 찬양 순장이요? 그때는 제가 기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순장 아니었습니다. 간사님이 저와 같은 과에 있는 동기와 함께 기도 순장을 맡겨주신 겁니다. 기도 순장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시니까 보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내 기도를 잘했나?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언을 하거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맡겨주신 게 맞나? 차라리 나를 이렇게 홍보 순장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거 시키는 거나 이런 거면 좋을 텐데 왜 이걸 맡겨주셨을까? 나와 지금 기도 순장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맡겨주셨으니까, 간사님을 통해 맡겨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던 기도 순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이 참 무거운 십자가였구나 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순장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냐?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랑 다르게 대학은 멀잖아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멀리. 그래서 8시까지 학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험 기간 빼고는. 그런데 가까이도 안 있는 학교에 8시까지 가가지고 마치 대학생이 고등학생처럼 새벽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학교에 가서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학교에 큐티 모임을 하러 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와서 같이 큐티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안 올 때도 있고, 오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큐티 모임을 하고 안 오면 저희 동기와 함께 둘이 큐티 모임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아침 일찍 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직분을 맡았던 대표나 부대표나 총무는 그 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나오는데 우리만 먼저 가가지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잘못 걸렸구나, 제일 힘든 게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렇죠,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 아침마다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을 할 때 같이 나눠야 될 때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서로가 둘이 있으면 둘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그 당시에 나를 통해 훈련을 시키셨구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일찍 보내셔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 방법들을 터득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이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데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려고 여러분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은사를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특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보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먹어서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더럽지 않다. 그러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제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그 가족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 가족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든 일들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일생, 공생애를 다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전하였는데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방언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고넬료가 야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니 너를 다 모여. 그러면 어떤 10대 어떤 청년은 가기 싫은데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오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과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을 때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늘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튼튼해지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성령 말씀을 외울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유익을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를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제가 이번 주 외운 말씀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외우길 바라는데, 이 9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성령의 은사도 9가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끝인가?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정해졌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더 다양하게, 더 좋게, 더 넓게 우리에게 은사나 열매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같은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경 주석을 보면 지혜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원 사역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 같아,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했는데도 아멘, 그래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차이냐?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있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믿음이 들어가면 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봤자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닌 말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그래요? 마음이 열려서 오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 지식의 말씀은 교사들에게나 또는 교사들에게 속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해설 또는 복음과 여러 가지 재반 사실들에 대한 것을 쉽게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루이 고데는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고 지식은 교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 잘 쓰임받는 분 있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쉽고 어려운 성경 말씀들을 쉽게 풀어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믿음, 지식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는 누구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은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특별히 선물로 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옮기는 듯한 기적, 이것을 나타내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공동체 일이 확장이 쉽게 되고,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저하고 갈등하는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이죠? 아시죠?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누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세미나를 연다 그러면 다들 막 발벗고 나가서 막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세미나를 간다고 갔다 와서 7시간 돌파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7시간 돌파 기도를 하고 특이한 기도가 있었는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기도를 또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파 기도를 하고 막 이런 방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목회자도 받을 수 있지만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일에 쓰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특별한 뭘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은 사람에 상관없이, 물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자신들의 땅을 다 팔아서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헌금을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를 감추어 두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고 그들이 감추었던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명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을 할 때 그들의 목숨, 두 부부의 목숨이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정직한,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즉 베드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은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내지만 그 사람이 대단해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래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돼, 이거는 예언의 능사가 아니라 그냥 미래를 보는 건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풀어주고 그 해결되는 말씀까지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마치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처럼 이해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일 때 영의 눈이 열어 민감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강도사 때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스스로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목사님에게 또 우리 사역자 있는 데서 자신이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맡아서 할 테니 일을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욕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온 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전도사 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제가 담임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자꾸 것이 보이지? 그렇다고 제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가 목사님 제가 뭐 이런 걸 제가 보거나 이런 걸 뭐 느끼거나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그분의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자꾸 강대상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는 그런 것을 자꾸 봅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우리가 뭐 컨택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들면서 처음으로 느꼈고 뭐 그런 것이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런 걸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님께 얘기할 때 제가 뭐 한 번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느껴봤는데 그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말씀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은사가 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 보여주실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는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교회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해도 안 되나요? 아니 교회 와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뭐 집에서 하는 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언을 마치 자랑처럼 하고 마치 그냥 기도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방언의 통변까지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나눠주는 것이 은사로서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 교회 또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9가지 은사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당장 생각이 안 나고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사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에는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지 못해서 구하였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방언을 받기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은 기도원에 가서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큰 기도원을 못 가고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작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몇 주가 지났고 어느 날은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가 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방언을 위해서도 그렇게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병을 낫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난감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보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서 이분이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도 받지 못했던 그 방언 기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방언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기도 후에 목사님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도 이분이 계속 방언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으로 방언은 있어야겠지. 내가 큰 교회를 인도하니까 방언은 있으면 좋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방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하시면 주시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관계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은사 사역 세미나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 귀신을 쫓아낸다는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은사를 전수해 준다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던 것입니다. 기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동안 했고 참가비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꽤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냥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참가하는 내내 마음이 참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미나가, 은사를 전수해 준다는 이 세미나가 정말 인간의 유익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자, 이런 마음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가진 은사가 이것이니까 누구한테 전수해 줘야지, 아니 난 은사가 없으니까 이걸 받아서 누구에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열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약간 그래도 꺼림칙한 건 무엇이냐면, 일례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면, 그 땀이 나도 기도 손을 펴보면 이 땀 속에 금가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금가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후레쉬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후레쉬를 안 가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레쉬를 한두 개씩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펴서 땀이 나는 손을 피고 금가루가 나왔는지 그 후레쉬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왔네 안 나왔네, 금가루 같은데 아닌데, 이런 게 설왕설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좀 웃긴 거예요. 아니, 금가루가 나오면 뭐하고 안 나오면 뭐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금가루가 은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것도 금을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건 저의 얕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고개가 좀 가혹거려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아놓은 후레쉬가 집에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금가루를 보려고 했던 후레쉬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물론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쓰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은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과시나 공명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면 그 열심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도록 달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은사 달라고 주여 그리고 삼창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은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잘 진행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돕는 기도의 일꾼으로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방언을 해야, 통변을 해야, 금가루가 나와야, 아니면 능력을 행하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일을, 아니 하나님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 길 가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면, 감사함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에 더하여 건강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면 이것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학생에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위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그 은사를 충만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 은혜가 세상에서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서 또 다음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은혜가 되지, 오늘 말씀도 은혜가 하도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해야 되네, 이렇게 숙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역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도 죽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신 아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각자가 다르게 다양하게 받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도 받아봐, 너도 받아봐, 이렇게 은사를 전할 때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충만히 받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조건은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더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풍성해지게 하시고 누가 와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사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것에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다 우리 공동체와 상관없다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의 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